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랜만에 주일 오후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3, 4개월마다씩 제가 여기 서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 자리를 비우실 때마다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여인덕 목사님이 청년부를 가셔서 전임이 저밖에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번 오후 설교를 할 때마다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평소에 중고등부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또 이번에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문제에 우리가 현재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없으시죠?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제가 벌써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모르거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거나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다 하고 고백하는 그 말은 다 헛된 말이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세속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없으면 일평생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했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좋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하다고까지 말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너무나 귀한 교회를 그래도 섬기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할 때 그에 대한 책임감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참된 구원에 이르러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라는 데 대해서 조금의 관심도 없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 건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점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거기에 조금도 관심이 없이 우리의 믿음을 빙자해서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는 모를 수 있죠. 혼자 연구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워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혹은 크리스토스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은 그 단어적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시아라고 하면은 어떤 영웅, 구원자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원자라는 의미가 됩니까? 구약에서는 세 직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이고, 둘째는 제사장이고, 셋째는 왕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임명을 받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임직식 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가 즉시로 그리스도는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다 라는 사실이 머릿속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한번 읽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소리 24문에서 26문까지인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25문,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26문,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모든 원수들 곧 우리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십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왕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선지자로서는 계시, 제사장으로서는 중보, 왕으로서는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임명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할 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왕의 직분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왕이 제일 높은 직분일 뿐 아니라 왕이 이 세 직분을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왕이지만 예언도 하고 때로는 제사도 하나님께 드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하지는 않았겠지만 다윗이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였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이면서도 제사장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할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내가 따르고 복종해야 될 유일한 왕이 되신다 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여기서 뭘 믿으라 하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말에 여기서 무게중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아는 데 있는 것이지 믿으면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이지만 자칫하면 나의 믿음, 그러니까 내 실력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나의 믿음을 앞세우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인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주인은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의 주인은 다 자기 자신이죠. 내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사기의 테마가 사람들에게 왕이 없으니까 각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사사시대보다 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권위나 기준이라는 게 없고 자기 생각대로 하며 사는 게 정답이라고 하는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물론 자율성을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정도까지 절대적 기준이 파괴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권위는 바로 돈인데 오늘날 사람들을 길들이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금융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큰 소리를 치던 사람도 벌금 물리면 바로 조용해지지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 아니면 돈이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입술의 고백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혹은 돈이 인생의 주인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기록 목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건데 다름 아닌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게 하려고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다 보았으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다 읽어보고 요한복음 20장 31절까지 우리가 도달을 했으면 우리 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하느냐? 다름 아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게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들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져야 예수님을 바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첫머리에서는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아무도 이분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는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입니까? 우리가 창조주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까? 창조주가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영광을 위해 자기 영광을 포기하는 게 맞습니까? 인간들이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도둑질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뜻과 욕망을 성취하려 살려고 했던 지난 모든 삶을 회개하고 이제 나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린다고 말하는 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말을 먼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게 먼저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지는 우리가 나중에 제자로서의 삶의 결단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복종해야 구원받는다면 그게 또다시 율법주의가 된다고 하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여전히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자가 안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니까 불법을 여전히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보고 입술로 아무리 주님이라고 고백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찬양하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거기서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한 개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은 여기서 우리가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우리의 생명까지 주인의 뜻에 달려있는 노예라는 의미에서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의지와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의지가 충돌할 때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 존재로 바뀌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소요리 26문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왕으로서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뭐냐?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점점 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권을 점점 더 내어주는 자로 변화되어 가도록 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전반적인 방향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방향으로 방향 지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닌 거지요. 이 설교를 듣고 나는 과연 그러면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속에서 일어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면 아주 부드럽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너무 부드러워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께 그런 기도할 때 많죠. 하나님, 내 인생을 돌려주세요. 내가 좀 이루고 싶은 거 이루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 말고 내 뜻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할 때 결국에는 우리의 뜻을 꺾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신자인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욕망이 성취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꺾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게 가장 큰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다 하는 게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이제 죄를 짓고 싶어하고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고 나의 영광과 기쁨을 우주 제일의 목적으로 살고 살았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새로운 존재로 바뀐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의 뜻대로 하는 게 바로 손과 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 부분을 제대로 묵상하지를 않습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도 퀴리오스라고 했지만 퀴리오스는 그 로마 제국 전체 안에서는 황제가 최고의 퀴리오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은 이 박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박해를 받는 것은 거의 동의어로 여겨진 거죠. 그럴 때 입으로 시인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로 믿는다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라고 말하기 너무 쉬운 환경에 살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정말로 우리가 돌려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라고 외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무슨 행동이나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내 행복이 어찌 될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쁨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말씀을 지켜서 이 말씀을 지키면 나를 부인해야 될 때, 용서해야 될 때, 아니면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될 때, 어떤 헌신이나 봉사를 해야 될 때,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저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고 말씀에 먼저 순종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하기 힘들고 싫다 하는 감정을 먼저 앞세웁니까?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왕자를 차지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다름 아닌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좀 전에 살펴본 로마서 10장 9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하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권능, 그 기적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담겨진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이 말의 성경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이 인간의 상황을 얼마나 절망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로마서의 경우에 첫 단계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공을 들여서 하는 작업이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따라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날 수 없고 무서운 형벌만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크고 곤란한 현실적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하늘에 구름층이 형성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지구상의 하늘에 구름층이 형성되어서 수세기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하늘은 이 수십 세기 동안 항상 먹구름이 낀 상태였습니다. 땅에는 아예 햇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는 햇빛은 아주 희미한 빛이고, 그래서 약한 빛으로만 자랄 수 있는 식물로 양식을 삼으면서 인류가 겨우 명백을 유지해 온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든 기술을 발전시켜서 전기나 인공태양 같은 것으로 인류가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해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까지는 해결을 했지만 햇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과 환경 문제 때문에 여전히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경이라면, 그러면 일단 인류의 가장 중대한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 말을 알아들으셨죠? 저도 이거 쓰면서 괜찮나 이게 하늘에 먹구름이 낀 채, 그게 문제의 본질이다. 자, 인식하고 있었다면은 뭘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먹구름을 먼저 걷어내야 되는 거죠. 구름층이 문제의 본질이니까 어떻게든 저걸 없애야 된다. 제가 SF적 상상력을 조금 도입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야말로 우리 위에 드리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은총의 빛을 차단하는 먹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너무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원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니 그 현실을 어떻게든 인간적인 노력으로 극복하며 살다가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인생을 제일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좁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총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야말로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 우리가 그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수고하다가 그래도 죽으면 어떻게든 천국엔 간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것도 아무 문제 아니겠는데, 이 땅에서 고생하고는 죽어서는 지옥에 간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될 운명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 한다면은 이보다 더 비참한 현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떻게 개선이 되었든지 간에,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해서 세상이 얼마나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내가 지옥 가야 하는 죄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다른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는 그 어떤 문제의 축에도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7살 때 회심을 했는데 그 고등학생 나이에 회심을 하고 나니까 밤낮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 생각을 늘 하며 살았습니다. 20살 초반에도 저의 장래 희망은 뭐였냐면 천국에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목사 되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꿈입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성령께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저를 지옥에 보내셔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면 지옥의 존재, 지옥의 현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거기서 나를 건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천국을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참된 신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신자라면 영적 기능이 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다, 그 믿음이 확실하면 이 땅에서의 문제, 물론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붙들고 이것만 해결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앉아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신 겁니까? 예수님은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해결을 안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경제적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허기를 면하긴 해주셨지만 부자가 되게 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기도 하셨지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은 또다시 죽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신 목적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질병에서 나은 사람은 나중에 또 다른 질병에 걸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다시 가난하고 배고프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문제의 진정한 본질은 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게 되었고, 사람은 그래서 그 진노 때문에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게 된 거죠.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면서 겨우 정치적 문제 해결하고 겨우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고 정작 문제의 본질인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문에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역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인생의 진정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비참한 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전반적으로 무너져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져야 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구원의 초점을 십자가와 부활에 맞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권능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전히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보다 더 귀한 게 없어야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도 가난과 질병과 수고와 같은 문제가 별로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이 고난 중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 때 구원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래 다 옳은 말씀이다 라고 충분히 공감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일에 공감이 전혀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이 설교는 제가 오늘 잘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 한 가지 더 깊이 있는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개인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으면이란 말은 예수님께 대한 이 믿음, 예수님의 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구가 아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믿는다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친척 중에 목사님, 장로님이 있다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착실히 잘 다녔다.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구문화교회가 하나님이 아무리 기뻐하시는 교회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드릴 테니 내 마음에 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예배 잘 참석하고 윤리적으로 적당히 깨끗한 삶을 살았으니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희망 하나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과 생각을 지배하는 주님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이 바로 나의 선지자이시며 나의 제사장이시며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명령의 주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 있습니까? 누가 명령을 합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명령을 합니까? 예수님에 관한 교리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일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교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한 교리,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교리의 사상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정말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교리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좋은 분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아무리 위대한 분으로 높이고 우리의 놀라운 구원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전도 대상자입니다.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두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보는데 더 이상 소외된 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주신 구원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그만큼 바르게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요소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천국에서의 영생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